에스겔서를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7장인데요. 17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17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 자, 앞에를 보시면 독수리 비유를 통해 하나님께서 유다의 마지막 왕조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 17장입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나라를 독수리로 비교하세요. 첫 번째 나오는 독수리는 바벨론 왕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7절 이후에 또 큰 독수리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집트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왕을, 여러분 미국의 국기에 뭐 있어요? 독수리 있죠, 그죠? 예, 독수리가 하늘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이제 유다를,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는데 두 독수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독수리는 바벨론 왕을 통해서, 두 번째 독수리는 이집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고 너희를 내가 벌 주겠다라는 말씀을 비유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17장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집트 왕을 말하죠.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왕과 바벨론 군대와 이집트 군대를 사용해서 너희들을 벌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요때 유다 왕조가 요시야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냐면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바벨론 눈치를 보고 이집트 눈치를 보다가 망해요. 하나님 눈치를 봤으면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볼 생각은 안 하고, 우리 그런 거죠. 부모가 자식을 훈계하려고 매를 들었는데 이놈이 훈계하는 부모를 보는 게 아니라 몽둥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몽둥이만. 그러면 뒤지게 맞는 거죠. 그죠? 아니 몽둥이만 보는 거야. 몽둥이만. 지금 부모가 뭐 때문에 혼내고 그 태도를 바르게 고치라는 부모에는 안 보는 거야. 그냥 몽둥이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덜 맞을까. 제 경험상으로는 그땐 뒤지는 날이야. 아무튼 그날은 뒤지는 날이에요. 아무튼 그날은. 지금 부모를 봐야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다의 마지막 왕조가 이렇게 바벨론 눈치 보고 이집트 눈치 봤다가 바벨론, 이러다가 결국 망한다는 비유를 이렇게 좀 어려운 비유로 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 해석도 나오죠.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지금 말씀하죠. 바벨론 왕이, 이게 먼저 나온 독수리거든요. 그 큰 독수리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을 전부 다 사로잡아 끌고 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성막 건축하고 건축된 성막으로 모세를 불러서
레위기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이미 다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떠나 듣지 아니하면 저 멀리 내가 약속한 이 복된 땅에서 끌려가 가지고 포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그냥 흘려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일이 다 일어날 거라는 거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라는 거죠.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나라를 낮추시려고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와 이집트 군대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낮추시려고. 여러분 여기다가 한번 책갈피를 껴보시고 손으로 책갈피를 껴보시고 성경 저 앞으로 가가지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로 한번 가보세요. 신명기 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8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하신 이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왜 너희를 보름이면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한 줄 알아? 그 이유는 이런 거야 라고 하시면서 8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거기서 너를 뭐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때때로 광야와 같이 험난한 길을 걷게 하실 때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니네들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름이면 2주면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40년 걸쳐 들어가요. 그것도 들어갔느냐?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 죽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시려고? 낮추시려고. 그래서 광야 얘기를 걷게 하신 건데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놓으신 건데 안타깝게도 그 뒤로 지금 85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다시 낮출 일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내가 이집트 왕과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를 좀 뭐 해야 되겠다? 낮춰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무슨 말이냐면요, 큰 독수리인 첫 번째 독수리인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했냐면 야 신하들을 이집트에 보내가지고 야 바벨론 군대가 온다는데 이집트 왕에게 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라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는 부모가 징계할 때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매를 댈 때 애 눈이 엄마를 향하잖아요. 그죠? 엄마 좀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게 어리석은 거라 제일 좋은 건 아버지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면서 저 같은 놈은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면 아버지 마음이 그때부터 약해져. 근데 슬슬 눈치 보면서 반성할 생각은 안 하고 엄마가 안 도와주나 요거 부모 눈에 딱 걸리잖아. 아버지 눈에 그날은 또 뒤지는 날이야. 빨리 그냥 엎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다시는 안 할게요. 그게 나는 거지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이 유다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몽둥이를 들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이 이집트 왕이 안 도와주나 그거 소용없다는 거잖아요. 형통하겠냐 그게. 이사야서 보면 더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가지고 유다를 치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죄를 고백하고 반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하냐면 그 독사와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이집트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와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일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떤 길을 선택하냐면 그 독사와 들짐승들이 가득한 이집트로 가는 길에 신하를 계속 보내요. 가서 군대 좀 보내달라고 그래라. 빨리 우리 좀 도와달라 그래라. 그 선지자가 기가 막혀 해. 아니 이 가까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는 어려운데 그 독사와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리로 신하들을 계속 보내면서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집트 왕은 썩은 지팡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다 왕들이 망할 때까지 어떻게 하냐면 그 독사와 그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 길로 신하들을 계속 보내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이 가까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난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제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성도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심에 그 땅을 고치실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참 하나님과의 거리는 먼 거야 이게. 참, 그죠?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기까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요 그 맹독이 있고 들짐승이 있는 이집트로는 보낸다니까. 누구 또 사람 도움 막 이렇게 어떻게 쓰든지 끝까지 누구의 도움을. 근데 여러분 결국 다 털고, 그러니까 빨리 털고 하나님께로 오는 게 지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거든요. 봤지? 이집트로 사람 보내서 도움 달라는 거 소용없는 거. 나 여호와를 찾고 내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회복되는지 봤지? 나 살아있다. 하나님 그렇게 드러내시거든요. 자, 16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아무리 봐도 사다리를 시드기야 세우고 왕으로 많은 사람을 보이죠.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예, 이게 두 번째 독설이잖아요. 바로 왕이.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예, 레위기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 모세오경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배반하였다.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70년이라는 기한이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나라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역대기를 지금 주일마다 계속 보고 있는 거죠. 자,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여러분 지금 회복에 대한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기 보면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이시며, 이거 우리가 다니엘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따라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높은 나무와 같은 나라를 낮추기도 하시고요 또 낮은 나무와 같은 나라를 높이기도 하셨어요. 우리 앞서서 이미 다 살펴봤지만 아모스, 호세아서,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보내진 선지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너희는 본래 이렇게 부모가 낳고 길바닥에다 버린 그런 민족이었어. 그런 너희를 핏덩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 너희를 내가
그 버림당하는 그 여자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피덩이를 다 닦아가지고 아픈 거를 닦아주고 그 다음에 우유 먹이고 이유식 먹여서 아장아장 걸을 때 손 잡아주고 아프다 그러면 밤새 안아주고 얼레고 달래가지고 키워놔서 이제 시집갈 나이가 됐는데, 시집갈 나이가 되자마자 창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창녀가.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놓고 비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맨날 이웃나라 기웃기웃거리고 이방 풍속 따라다니고 점보고 맨날 이런 거예요. 점치고 복준다 그러면 그 말이 현혹되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그런 백성을 하나님이 그와 같이 비유하시는 내용이 에스겔서에도 또 북이스라엘 멸망전에도 나오는데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역대기에서 다윗과 솔로몬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그 버려진 나라와 같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 땅이 있지만 그 땅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도록 높이시잖아요. 그죠? 은금이 발에 채일 만큼. 그러니까 솔로몬 때는 은이 그냥 이렇게 발로 쳤는데 길바닥에서 그게 은이었다고 할 만큼 부귀 영화를 누렸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높아지자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낮추시겠다는 거거든요. 자, 18장 보겠습니다. 18장은 최후의 경고장과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에스겔서 18장 18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잘못해가지고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왔는데 자기 죄를 돌아볼 생각은 하지 않고 유다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이 개고생을 다 하네. 그냥 자기 죄는 안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 죄는. 하나님이 한 번만 더 부모가 먹은 포도 때문에 아우 내 이빨이 시네 이런 속담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아들 둘이 있는데 저희 아들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런 아들들은 아닌데 제가 종종 다른 데서 보거든요. 이렇게 요놈 혼내면 형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요놈 혼내면 동생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날은 또 둘 다 죽는 날이야. 그죠? 예, 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모든 문제 끝나. 자기 거 다루면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뭐라냐면 이거 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거 우리가 이런 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가지고도 조상 탓하는 사람들은요 일제 신앙생활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이 그 조상이 한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돌아보면 지금 내 인생의 현 위치는요 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누구 원망할 필요 없어요. 물론 우리가 때때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기도 해요. 이건 내가 잘못도 아닌데 그렇다고 무슨 저기도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런 일들은 극히 작습니다. 많은 경우는 전부 다 우리의 선택으로 인해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면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데 계속 누구 탓하고.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누구 탓을 잘하냐 하면 교회 오면 목사 탓이라 그러고요, 목사는 장로님 탓이라 그래요. 또 항상 그래요. 성도는 목사 탓이라 그러고 목사님은 뭐 또 중직자들 탓이라고 맨날 그런다니까요. 오직하면, 기독교인들이 오직하면 천주교인들이 차에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내 탓이요. 이게 원래가 기독교인에게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에게서 이 스티커가. 근데 기독교인이 하도 네 탓이라 그러니까 천주교인이 내 탓이요 하고 차량에다 만들어 가지고 아예 캠페인으로, 그 유명했잖아요 한때. 그죠? 내 탓이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내 탓이요라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렇죠. 목사도 다 제 부족함입니다. 제가 지금도 아직 젊잖아요. 그죠? 50이 안 됐으니까. 근데 워낙 젊은 나이에 개척을 했으니까 한
5년 7년 이렇게 하니까 다 제가 잘해가지고 교회도 성장하고 개척해서 여기까지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성도들의 삶이 제가 원하는 거에 못 미쳐. 제가 잘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거밖에 못 이랬어요. 제가 하나님께 크게 혼났잖아요. 제가 까불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리고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었는데, 내가 뭐라고 하나님보다 더 위에 서가지고 이거밖에 안 돼. 야, 내가 이 주접을 떨었구나. 요즘에 겸손해 보이지 않아요? 제가 좀? 제가 정말이에요. 제가 철이 들어가나 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엔 다 이뻐 그냥. 이제 일찍 철이 들어서 감사해요. 그런 때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 때를 지나는 게 저 나름대로는 힘들었어요. 아,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저 자신도 그렇고 모든 게 만족이 안 되고 막 이랬다니까요. 아, 이게 교만이구나. 내가 했다고 생각했구나. 요즘에는 여유도 마음에 생기고요. 어딘가 하나면 그냥 제 잘못이라는 게 보여요. 아니, 성도들이 가정에서 어떤 가정이 제일 못난 가정이에요? 전부 다 마누라 탓이라 그러고 우리 자식 탓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은 그냥 희망이 없어. 어떤 가정이 희망이 있어요? 가정이 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죠. 또 제가 모자라서 그렇죠. 그걸 이제서 깨닫나 봐. 이제서.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평안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그냥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이뻐 죽겠어 그냥. 아니,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모든 분들이 너무 좋아 그냥 다. 여러분, 네 탓이요 아니고 뭐라고요? 내 탓이요. 그러면 빨리 돌아와 바벨론에서. 70년 왜 찾냐면 계속 네 탓이라 그랬거든. 네 탓이요, 조상 탓이요, 마누라 탓이요, 남편 탓이요, 자식 탓이요, 부모 탓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속담 입에도 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누구 탓 이거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죄은 죄만큼 끌려왔고 그것만큼 벌 받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낮아지면 기간이 줄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5절.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거든요.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 아니하며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며 강탈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스스로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할진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근데 문제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다 버렸다는 게 문제잖아요.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전부 더럽히거나 다 하나님의 가난하고 말씀을 궁핍한 어기는 자를 학대하거나 행동이죠.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하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도 조상 탓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비유를 하냐면, 야,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이 있는데 이 의인의 자식이 완전히 페류나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의인을 보고 페류나의 죄를 눈 감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부모님을 두었다고 그 부모님이 쌓은 공덕이 자식에게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최소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부모가 반듯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반듯하게 산 부모의 영향은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반듯하게 살아간 그 공덕은 자녀가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이후에 반대로 정말 페르나 같은 부모가 있어요. 완전히 그 망나니 같은 부모 밑에서 자식이 낳는데 그 자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번듯하게 살아가. 그런데 하나님이 야, 네 부모가 그렇게 죄를 짓고 우상 섬기며 못된 짓 했는데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봐야 뭐 소용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망나니 같은 부모 밑에도
의롭게 사면 의롭게 산 그 자식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쌓은 거 자기가 받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핑계 누구 탓하지 말라는 거죠. 또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14절입니다.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며 사람을 학대하지도 아니하며 저당을 잡지도 아니하며 강탈하지도 아니하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며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며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망나니에게서 아니하며 이런 의로운 아들이 아니하여 내 있다는 규례를 거죠.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그의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여 그 동족을 강탈하고 백성들 중에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 자기 죄악으로 자기가 죽는 거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일생에 악을 저질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온 뒤에 부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22절에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묻지 않냐면 여러분 앞으로 가보시면 시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에스겔서 앞쪽으로 가보면 시편이 있어요. 시편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103편인가요? 103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예, 맞네요. 시편 103편.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잘 들으세요. 103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8절부터 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지은 대로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여기 앉아있을 사람 저를 비롯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만큼 다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라고 하는데요. 사랑과 긍휼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어떻게 해요?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지은 죄대로 다 갚지 아니하시고 멀리. 여러분 제가 긍휼이라는 단어 가끔 설명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성경에 기록되는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단어예요. 라함. 히브리어는 가르침 받는 소리가 많이 나. 라함이래요. 라함인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임신한 여인이 만삭이 되었을 때 모든 말초 신경까지 이렇게 뱃속의 아이한테 관심을 두는 거. 그래서 옆에 차만 지나가도 배를 안고 어이구 하고 돌리키는, 요게 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자기 백성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임신한 여인이 그냥 밥을 먹든지 잠을 자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이 신경을 태중의 아이에게 쏟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쏟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3절 다시 돌아와서 23절.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당연히 행한 죽겠죠.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요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공이잖아요, 그죠? 의인이라도 의의 길을 떠나서 악을 줄곧 행하면 벌 받는 거고,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의로운 길을 가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게 하나님의 공이죠.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이게 핵심이죠. 나는 마땅히 악을 행하여 죽는 자의 죽음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스로 어떻게 해요? 돌이키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4장과 5장에 북이스라엘의 멸망 전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께로 나와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다. 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19장입니다. 19장. 너는 이스라엘 고관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라. 내 어머니는 애가라는 말은 슬픈 노래를 말합니다.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려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움에 젊은 사자가 되어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킴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꿰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암사자가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골라 젊은 사자로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며 여러 사자 가운데에 왕래하며 먹이 물어뜯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그의 궁궐들을 헐고 성읍들을 부수니 그 우는 소리로 말미암아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포위하고 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우리에 넣고 갈고리를 꿰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를 옥에 가두어 그 소리가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것도 유다의 마지막 왕조에 대한 심판인데요. 암사자가 새끼를 길렀는데 새끼가 빼앗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요시야 이후에 요시야 왕 이후에 요시야의 후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애굽으로 끌려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걸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내 피의 어머니는 물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강하여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데 그 하나의 키가 굵은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매 그 열매는 동풍에 마르고 그 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물이 든 땅에 심어진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규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하라.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아멘. 시드기야 이후에 실제로 왕위가 끊어지죠. 마지막 왕. 20장. 따지고 질문하는 장로들에게 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일곱째의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하여 끌려왔으면 자기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면 되는데 계속 선지자를 찾아와 가지고 따져 물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고 여기까지 끌려왔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대답 좀 해봐 하고 막 멱살 잡고 지금 이 에스겔 목사님 멱살을 잡고 계속 흔드는 거예요. 막 그냥 네가 대답해 보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범죄에서 징계로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도 그래 선지자 멱살을 잡고 따져 묻는 게 맞냐? 이렇게 묻는 거죠. 4절에.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야, 에스겔아, 저들이 어떤 가증한 일을 벌여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말 좀 해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출애굽 찾아두었던 역사 얘기하는 땅 거죠?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니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부터 쭉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반역을 저질렀는지에 대한 내용을 지금 에스겔 보고, 야, 뭐 내가 불공평하다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지난 역사 한번 내가 한번 짧게 얘기해 줄 테니까 누가 잘못했는지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사람이 그 말씀을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는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한번 너 이렇게 한번 골탕 좀 먹어봐, 이렇게 하려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 그대로 지켜 살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에스겔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러 선지자들이 왔는데도 결국 뭐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서도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찾지 마세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말라기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과 평강을 얻으며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막 달달달 외워가지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 떨라고 한 게 아니라 생명과 평강을 얻으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생명과 평강의 삶을 맛볼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지금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강을 얻는 삶을 너희가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버린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야, 그 옛날에 내가 그 말씀을 왜 줬냐? 생명과 평강을 그로 말미암아 살라고 준 거잖아. 근데 너희들이 그걸 버렸잖아. 그러니 힘들 수밖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계속 볼게요. 다시 돌아와서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12절.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여기 율례를 또 나오죠. 말씀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종종 안식일을 너희들이 안 지켰다, 너희가 나의 안식일을 멸시했다는 말은 우리로 말하면 단순히 주일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 안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건요, 안식일은 율법의 대명사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부 다 어겼다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안식일 어겼잖아,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어떤 누군가의 신앙을 평가할 때 뭘로 평가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일 성수로 평가하잖아요. 그죠? 주일 성수,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를 잘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는 것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평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좋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보나마나죠. 사실은 물론 가끔 그 삶의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다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생계를 위해서 그러야 될 분들이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아는데 주일을 자기 마음대로 변개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을 리가 있나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일상에서 저분은 성경 말씀대로 잘 지켜 살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하는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똑같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어겼다는 건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범사에 무시하며 살았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때 안식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자, 계속해서 볼게요. 14절.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란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예, 여기 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 하고 따라오는 게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성수 잘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일 성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죠? 거꾸로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천국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죠. 그죠? 예, 천국을 약속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마땅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지. 우리가 주일을 빠지지 않고 잘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가겠지. 아니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린 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었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예,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말씀과 표징이 안식일을 되어 또 내가 엮어서 여호와 너희 말해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삶을 아니하며 얻는다.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반역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들려주어라 해서, 왜냐하면 자꾸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따지러 물으러 오니까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반역의 역사를 이렇게 읊어주는 건데, 여기 보면 특징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하고 안식일을 계속 붙여요. 우리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주일 성수고 주일 성수하는 게 말씀대로, 이거 하나 단적으로 하나만은 아닙니다. 이게 그러나 대명사격으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과 주일 성수를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27절.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조상들이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가나안 모든 땅이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노하게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물을 부어드린지라.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날까지 바마라 일컫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조상들의 풍속을 따라 너희 자신을 더럽히며 그 모든 가증한 것을 따라 행하느냐.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예, 묻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내가 대답 안 할 거니까. 너희가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 족속같이 되어서 목석을 경배하리라 하거니와 너희 마음에 품은 것을 결코 이루지 못하리라. 예, 이런 상황 중에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 손으로 만든 우상들, 돌이나 나무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이 화가 나실 수밖에. 자,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여러분 원래 능한 손과 편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신 말씀이 능한 손과 편팔이었어요. 그런데 그 능한 손과 편팔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범죄한 백성입니다.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의 흩어진 여러 지방에서 모아내고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광야에 이르러 거기에서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를 모두 제하여 버릴지라. 그들을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회복에 대한 거기에서 너희 말씀이죠.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으로 향하라. 남으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쪽의 숲을 쳐서 예언하라. 남쪽의 숲에서 이르기를 네,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의 가운데에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없애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 일지라. 혈기 있는 모든 자는 나 여호와가 그 불을 일으킨 줄을 알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아멘.